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한껏 겸손하게 저 같은 게 무슨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나 같은 게 무슨 세상의 빛이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적당히 살겠다고 하는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한 말로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자녀가 군대 간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군복을 입으면서 그때부터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군인이긴 하지만 아직 한참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단련이 되어야 제대로 군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었어도 제대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익숙했던 태도, 말, 사고방식이 군인답게 되려면 군인이지만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그 빛을 드러내려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의 습관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삶의 방식을 익히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습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새 1월 1일이 됐을 때 많이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쯤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마는 그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따금씩 보는데요. 거기에는 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알기 쉽게 실제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대로 하면은 되겠구나. 공감하고 때로는 탐복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감탄만 할 뿐, 공감만 할 뿐, 그대로 계속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배지 않은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세상의 빛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를 유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비친 너희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산 위에 있는 동리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로완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대주교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짤막한 책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눈에 자신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거기에 신경 쓰면서 위선을 떨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태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말씀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과 의와 진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빛인 우리는 내가 주목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할 때 빛은 꺼집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타자를 향해 열려야 하고 타자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둡고 침침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일까요? 여기 물론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빛을 비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산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꽤 오래전입니다마는 대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김종현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지금은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의 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이
그가 묵상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 구절에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하는 구절이 독일어 성경 구테 나흐리히트라는 그 버전, 그 번역판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너의 얼굴을 기쁨으로 빛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얼굴빛을 환하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김용인 목사님이 풀이한 걸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근심의 종이 되고 무표정의 종이 되고 불친절의 종이 되고 무뚝뚝함의 종이 되고 분노의 종이 되고 질투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이 내게 흘러갈 때 삶을 견디기보다는 즐기게 되고 삶에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저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하려면은 우리 얼굴부터 기쁨으로 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다가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환한 얼굴로 기쁨이 가득한 것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정작 집에 오면 우리의 얼굴이 지루하고 어둡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밖에서도 밝은 얼굴로, 집에서도 밝은 얼굴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본문을 다니엘서 12장 3절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 삶 자체가 빛을 머금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등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려고 하기보단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돋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끈 사람들은 자기가 빛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별처럼 빛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캔터베리 대주교 성경회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 아까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쓴 루미나리스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루미나리스 무슨 뜻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명 혹은 빛을 비춤 뭐 그런 정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로안 윌리엄스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활동했던 로메로 주교까지 역사상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 사람
20명을 소개하는 짤막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11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 생애가 1759년,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한중간부터 1833년 19세기 전반기까지 살은 분인데요.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본 분 계십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로원 윌리엄스는 어떤 잡지사로부터 지난 1000년 동안 영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군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주교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윌리엄, 잊어버렸어요 제가, 윌버포스.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영국의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이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는 그런 말을 합니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고 19세기에 걸쳐서니까 그때는 이미 여러 가지 계몽된 사회가 되었고 인간이 존엄하다는 얘기를 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 계몽주의, 세속주의에 아주 익숙한 계몽주의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이고, 이게 왜 원고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만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었다. 국회의원이 돼서 아주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일했냐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부각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복음주의자로 변신하면서부터 그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한때는 국회의원 그만두고 목사가 돼야겠다,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까운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때 누가 그에게 조언을 했냐면,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그 작사가이자 그 전에는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선박을 운영하는 존 뉴튼이라는 그분이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른 장소로 부르셨다. 소명은 꼭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목회지는 영국 국회다. 당신은 영국 국회의 목회자다. 이러면서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50여 년간 있는 힘을 다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노예 제도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이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2번에 걸친 암살 위협과 중상모략과 비방에 시달리면서도 조금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수많은 뜻있는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해주고 그래서 외롭고 기나긴 싸움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이가 많아져 갖고 병상에 누워서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됐는데 병상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국 의회가 대영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키라는 법령을 보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2천만 파운드를 이렇게 노예 해방하는 데 따른 대가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사흘 전에 그 소식을 듣자 윌버포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 2천만 파운드를 주는 날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승리는 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무려 150번의 의회 논쟁을 통해서 이룬 일이며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성취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7월 28일을 윌버포스를 기억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250년 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 꿈의 사람, 그릇된 시대 정신과 싸우면서 친구들과 함께 시대 정신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킨 사람, 윌버포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빛나는 정치적 지위보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하나님을 더 원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 예배드리는 그 내용을 소개한 걸 읽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회 국립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성당에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분은 미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의 마리안 에드거 버드 주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모두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광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광고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걸 또 알리는 것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그 버드 주교가 한 설교 내용 중 거의 끝부분입니다. 트럼프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대통령님,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터와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에서 한때는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혼란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한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